오늘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의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여 기쁨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비록 빌립보서가 4장이지만 14번씩이나 기뻐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거지요. 가령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환경이 좋아요. 그런데 환경이 나쁜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이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환경이 굉장히 나빠요, 불행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환경이 좋은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기뻐하며 사십시오 한다면 그 말은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괴롭지만 밖에 있는 여러분이라도 기쁘게 사십시오 이런다면 설득력이 없겠지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 정말 지금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 기쁩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사는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더, 나보다 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하니까 이 말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장 한번 볼까요? 2장 1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거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나와 함께 기뻐하자는 거죠. 그 다음 첫째로, 언제 우리가 기쁨을 잃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범죄할 때 기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요,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겨요. 대신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려워서 숨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주의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일서 3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다윗이 믿음으로 살 때는 기쁨이 늘 충만했어요. 심지어 그는 20대 청년 때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도 늘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한나라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번성할 때, 나라가 번영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 될 때, 그때 그만 범죄하게 돼요. 범죄하는 순간 그 마음에 기쁨이 상실됩니다. 대신에 두려움과 고통이 뼈를 아프게 할 정도로 고통이 옵니다. 시편 32편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즉 다윗이 내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취하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면은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두려움과 불안, 고통이 와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냐면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기쁨을 잃어버려요. 가령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늘 어떤 사람 보면 불평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흉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짜증내는, 그것이 몸에 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가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기쁨을 상실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기쁨을 잃게 될까요? 영적으로 게으를 때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가령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린 자에게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응답이라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기도를 게을리 하면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가령 여러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지 못하면 말씀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고, 찬양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고, 봉사할 때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냐?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자, 로마서 12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자에게 주시는 주님이 기쁨이 있다는 거지요. 언제 우리가 또 기쁨을 상실할까요? 그건 공동체와 교제를 등한히 할 때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 월남전이 한참 벌어질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많이 군대를 파견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아무래도 전쟁이 있으면 생명의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또 부상병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연예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격려하고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한 번은 미국 정부가 당시에 최고의 인기스타였던 코미디언 밥 호프를 정중히 초청했어요. 월남에 가서 공연 좀 해주십시오. 사양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스케줄이 갈 수 없다고. 근데 미국 정부가 몇 번씩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할 수 없이 밥 호프가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가서 5분만 공연하고 오겠습니다.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과 부상병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밥 호프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딱 등단하자 우리 같은 박수가 벌어지고 막 드디어 사람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분만 공연하겠다는 밥 호프가 40분을 공연하게 됩니다. 막 거기가 흥분의 도가니, 완전히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그 열광의 도가니를 마친 다음에 이분이 내려오는데 본인은 쭉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어떻게 군중들을, 저렇게 군인들을 흥분의 도가니를 만들어 당신 본인은 울며 내려오냐고 하니까 저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뭐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전쟁에서 오른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바프가 웃길 때마다 서로 상대방 손 가지고 부리며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 하겠다는 것이 그 두 사람 때문에 40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바로 서로 격려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하다 보면요,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절로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가령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또 모이죠. 기관별로, 또래별로 모이는 거예요. 왜? 그 교제를 통해서 오는 또 기쁨이 있거든요. 가령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가까운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듯이 교회 와서도 주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지체들,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좀 바로 가시지 말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목장도 모이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언제 우리가 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할 때 그때 기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막상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주님 찾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 찾는 사람이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금세 기쁨이 사라져요. 괴로움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가 있으면 주님이 기도하라니 시는구나,
얼른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해요. 그럼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전화위복으로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려고 안 하고 막상 일이 딱 떨어지면 막 사람 찾아다니게 급급하고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대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분명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내 운명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전에 어느 TV에 보니까 약선절하면서 내 손 안에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돼야 돼요. 내 운명은 주님 손 안에 있나이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아이고, 좀 아멘 좀 해요. 아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그걸 믿고 내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셔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우째 자기 나라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저 믿지 않는 이웃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은 저렇게 번성하냐는 거죠. 왜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놔주냐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옥신각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다 하박국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하, 우리 운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채찍하듯이 우리 정신 차리라고 사랑에 매질하는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생겼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빈털터리가 됐을지라도,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워주신다. 둘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쁨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1절 봅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주 안에 거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나는 주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기쁨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는 누구예요? 거듭난 주님의 제자들. 이름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잘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를 내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걸 가리켜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게 뭐냐? 바로 기쁨을 주십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경우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자, 마태복음 28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죽을 때까지예요. 세상 끝날이 뭐냐면 너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그는 내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찬양이 그랬잖아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럼 하반절은 여러분이 해야지. 알아야 하지. 그런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아멘. 이래야 이게 아구가 맞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제 로마의 주인 아닌 주인 돼서 재판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잖아요. 지중해 한가운데 왔는데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보름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없어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는 그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는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잘 믿냐 못 믿냐 그거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사랑하셔요. 함께하여 주셔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길고에 시달릴 때, 실패했을 때, 가난할 때, 고통당할 때, 그때도 함께해 주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여러분이 잘 될 때 여러분 곁에 사람이 모여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다 도망갑니다. 그게 세상 인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부모가 자식 중에서도 좀 부족한 자식, 특별히 장애인 자식, 아니면 실패한 자식 보면 더 마음이 아파. 더 정성이 가. 편애할 정도로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일 순탄할 때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그때 주님은 내 곁에 다가와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370장 1, 2절에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1, 2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
아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주 안에 거하는 자요, 그들에게 주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기쁨의 영이거든요. 마치 여러분 누가 막 여러분 간지럽히면 막 못 견디게 막 간지럼 타는 사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본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내면에서 기쁨이 흘러넘친다 이 말이에요. 에? 그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이거든요. 그 성령 주는 기쁨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은 말합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매를 맞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뭐 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앞을 떠나리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막 전도하다가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 앞에 공갈 협박을 당해도 끄떡도 안 해요. 막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잡아가지고 매질을 했어요. 매질 맞는데도 오히려 더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제정신이요 제정신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정신으로 살면 힘들어.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돼. 성령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아무리 큰 건물도요 전기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전기 안 들어와요. 전선하고 연결되니까 얼마나 밝고 좋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성령과 연결돼야 돼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그런 성령 충만하면 성령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시냐? 실학, 기쁨의 열매를 주신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 관한 것일까요? 그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80% 이상이 쓸데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만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가는데 주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산에 누이시며 쉴 만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천골 자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신에 확실히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확신 가지고 살면 기쁨이 넘쳐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신, 사지의 확신, 응답의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주 안에 거할까요? 그건 기뻐하며 살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주의 명령을 우리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좋아, 나도 앞으로 기뻐하며 살 거야, 마음에 작정하고 실행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문을 지킬 만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는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기뻐하며 살 거야 작정하면 그 믿음대로 주님이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내 주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그건 기뻐하며 사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같은 말이 뭐냐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말을 쓰는 것이 내게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에게도 안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육 중에요 최고의 교육이 뭔 줄 아세요? 그건 반복 교육. 언제까지 반복해야 돼요? 몸에 뵐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훈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뵐 때까지 훈련을 하면, 운동선수를 보세요. 뒤에 눈이 있는 것처럼 막 공을 차주잖아요. 탁탁하잖아요. 이 기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쁨도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에 뵐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돼요. 아멘도 마찬가지예요. 아멘도 여러분 계속 내 몸에 뵐 때까지 훈련하면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딱 2번 아멘 한다. 대표 기도할 때 아멘 한 번, 헌금 기도할 때 아멘 한 번, 축도하기 전에 미리 나가. 근데 어느 분 보면 아멘을 잘해. 우리 조용훈 권사님 아주 아멘이 몸에 배가지고 얼마나 얼굴만 쳐다보면 난 기분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아멘 안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무슨 여기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나? 무슨 음식 평가단으로?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평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재물이에요. 저는 여러분 감독이에요. 지금 예배를 여러분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거지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 평가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거지. 어떤 분은 나가면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대. 근데 오늘 은혜 죽 썼대. 당신의 마음이 죽을 마음이니까 죽은 거지요. 여러분 예배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지금 제물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돼요. 찬양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말씀도 그냥 목마른 사슴처럼 입을 딱 벌리고 말씀하면 아멘 아멘 아멘. 근데도 아멘 안 해. 얼마나 인생구에 살기에 찌들었으면 그럴까. 얼굴 웃으면 저렇게 이쁜 걸 그냥 우거지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다. 우리 사랑하는 팀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일생 동안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기뻐하기로 작정하며 사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 행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